여러분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을 소개할게요. 네, 우리 청라성전에서 원래 우리 교회에서는 부평성전 또 영수성전 함께 계셨는데 지금은 청라의 교육 목사님이시고 청라 여러분들과 같은 청년들을 맡고 계신 우리 청라성전의 김대한 목사님입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토요일 소중한 이 시간 주님께 떼어서 주님을 예배하러 우리 자리에 모인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주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오늘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먼저 같이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네. 우리 4절 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못 찾으신 분들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인사드릴까요? 네, 네, 여러분, 네, 박수 쳐주시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부평성전에서 우리 청년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나누는 거는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저희 교회 2018년에 왔거든요. 2018년에 왔을 때 제가 그때는 이제 부평성전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청라성전이 건축이 되고 나서 제가 바로 이제 자리를 옮기게 되었는데, 네, 그래서 처음 왔을 때에 우리 부평성전에서 그때 이제 제가 제일 부평성전에 있었을 때 기억에 남는 거는 철야 시간에 그때 정말 많은 또 청년들 또 우리 학생 우리 청소년들이 와서 사실 늦은 시간이잖아요. 10시 지금 10시에 예배 드리고 있죠. 그때는 조금 더 늦게 예배 드렸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10시 반에 찬양을 시작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 늦은 시간에 해서 막 12시 넘게까지 정말 철야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많은 청년들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이 자리에서도 섬기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에게도 참 많이 은혜가 있었고 기회가 되면 나도 함께 좀 예배하고 싶다. 하지만 그런 기회가 오지가 않았네요, 저한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청라성전으로 가게 되었는데 오늘 또 어떻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함께 이 자리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작년부터가 맞나요? 우리 청년 예배가 원래 주일이었다가 토요일로 이렇게 바뀐 게 작년부터가 맞나요? 맞나요? 한 1년 지금 넘었죠? 어떠세요, 여러분? 토요일 날 이 저녁 시간 사실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시간이고 사실 친구랑 약속을 잡아도 제일 편한 시간이 이 시간일 텐데 토요일 저녁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거 어떠세요?
아, 네. 속았잖아요, 목사님. 네, 청년인 줄 알았어요. 네. 사실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온 것이 굉장히 쉽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 이 자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고, 여러분 계속해서 이 토요일 이 시간, 어려운 시간이고 힘든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소중하니까 더 하나님 앞에 의미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허접한 거 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주더라도 가장 좋은 거. 막 사랑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뭐 내가 신고 있던 거 뭐 신발 이런 거 주지 않잖아요. 다 뭐 새로운 거, 가장 좋은 거, 그런 거 우리가 항상 주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도 여러분들이 사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토요일 오후 시간, 이 저녁 시간, 내가 하고 싶어도 뭘 할 수 있는 내 마음대로 사실 쓰고 싶은 가장 그 소중한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또 하나님께서 이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시간을 굉장히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리고 옆에 분들이랑 그래서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따라해 주세요. 다음 주 토요일에도 또 만나자. 그 다음 주에 토요일에도 또 만나자. 계속 만나자. 네. 여기도 비슷하네요, 분위기가 청라랑요. 네. 네. 저도 이제 사실 청년부 이제 맡은 지가 제가 올해 6월부터 이제 청라에서 청년부를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5개월 정도 됐죠. 그런데도 아직도 저도 어색합니다. 네. 청년들 앞에서 말씀 전하는 게 이게 뭔가 그래도 청년들이 나를 좀 받아주고 있다. 그러니까 평상시는 괜찮거든요. 근데 항상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의 자리에만 있으면 서로 관계가 굉장히 어색해지는 사이가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부평이나 청라나. 네, 뭐 그래서 크게 지금 분위기를 뭐 이상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데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 말씀, 뭐 앞에 15절과 17절은 뭐 사실 잘 모르겠지만 16절과 18절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교회를 다녔다고 한다면, 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한다면 아마 다 한 번씩은 들어보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세월을 아끼라 16절에 하나님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월을 아끼라. 왜요? 왜 세월을 아끼라고 하고 있죠?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 청년들한테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요즘 뭐 자기 개발이라든지 뭐 그래서 뭐 동기부여를 해주는 뭐 이런 영상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 들을 때 하나같이 나오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간 관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막 제이여가지고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스케줄을 짜고, 또 끝나고 이제 뭐 학교는 어차피 시간표대로 굴러가잖아요. 뭐 시간표대로 수업을 듣고, 뭐 그 외에도 막 타임테이블 다 짜가지고 이때는 이거 하고 저 때는 저거 하고, 뭐 알바 가고 또 뭐 하고 친구 만나고 공부하고 뭐 책 읽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막 시간표대로 짜서 혹시 하시는 분 계세요? 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세요? 그럼 나는 그냥 뭐 되는 대로 산다. 손 드시는 분이 계세요? 이거 손 들려고 하는 건 아니었는데. 네. 여러분 보통 이제 정말 이제 뭔가를 내가 좀 해보겠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뭔가 좀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처음 시작이 여기서 시작을 해요. 시간 관리.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시간 관리를 이렇게 하겠다. 저 어렸을 때도 생각이 나요. 저 초등학교 막 중학교 때 그때 한창 막 선생님들이 그걸 진짜 많이 썼어요. 5년 뒤에 나의 모습. 기억나세요? 10년 뒤에 나의 모습. 뭐 20년, 30년 뒤에 나의 모습. 이거 다 해보셨죠? 그때 여러분 혹시 뭐라고 썼는지 기억나세요? 아, 나는 5년 뒤에 뭐 하고 있을 거야. 10년 뒤에 뭐 하고 있을 거야. 아, 10년 뒤에는 뭐 그때 어렸을 때니까 뭐 한 20년 뒤, 그래서 30살이 돼서는 뭐 내가 직장에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내가 뭐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막 내가 뭐 몇 명의 자녀를 둘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행복하게 뭐 살겠다. 뭐 이런 계획들 보통 다 똑같더라고요. 뭐 몇 살에 이제 뭐 몇 년 뒤에 이제 대학을 갈 거고, 몇 년 뒤에 직장을 갈 거고, 뭐 남자는 그 사이에 뭐 군대도 있겠죠. 그리고 군대 가고 나서 이제 직장 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그다음에 뭐 행복하게 잘 살다가 끝. 보통 모든 사람들이 어렸을 때 모든 저희 친구들이 다 거의 그런 식으로 그런 뭐 10년 뒤, 20년 뒤의 모습을 그렸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엔 여러분들도 거의 마찬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시간 관리를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간 관리를 하고 내가 어떻게 이 시간을 쓰겠다. 그래서 내 몇 년 뒤의 모습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우리가 예상하고 추측하고 또 그대로 가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던가요?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인생 정말 멋질 것 같아요. 인생 살만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사실 그러면은 인생을 뭐 내가 인생에서 뭐 낙심할 필요도 없고, 인생에서 내가 뭐 원망할 필요도 없고,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때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도 해야 될 때가 있고, 전혀 생각지도 계획하지 않았던 사고나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이 쌓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죠. 지금 나의 모습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다. 지금의 나의 모습은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든 거죠. 더 구체적으로 내가 지내온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보시겠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 떳떳하신가요? 물론 이렇게 말한 저도 뭐 떳떳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한번 근데 우리 같이 돌아와 보자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흘려보내온 시간들 어떠세요? 알찼다. 그동안 고생했다. 잘 살아왔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혹시나 내가 살아온 내 인생, 내 시간들을 돌아보니 후회가 된다. 아깝다.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혹시 이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간관,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더 정말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다시 한번 새기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 인생의 방향을 정확하게 우리가 새기고 정해놓고 그것을 위해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면서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때가 악하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 때가 악하다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데빌스 타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냥 때가 악한 정도가 아니에요. 때가 악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의 시간은 누구의 것이라는 거죠?
사단의 것이라는 겁니다. 악한 마귀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에베소서 6장에서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성경책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게 우리의 싸움은 그냥 혈과 육, 인간끼리 싸우는 게 아니다. 인간끼리 싸우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싸워야 할 존재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어둠의 주관자들, 세상 악한 마귀들이랑 우리가 싸워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세상 주관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계속 이 세상을 지금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까지 이 세상을 지금 잠시 누구에게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까? 사단에게 일단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할 때 사단이 오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시험하잖아요. 처음에 이제 돌을 떡덩이로 되게 해라, 위에서 떨어져라. 그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뭐였죠? 내게 엎드려 절해라. 그럼 뭐 한다고 했어요? 사단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천하 만국을 다 창조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닌데도 이미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사단의 것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마치 이제 그것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 자기가 주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그렇게 시험을 한 거죠. 내게 절하면 너가 원하는 그 천하 만국을 주겠다. 여러분, 똑같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이 시간이 사단에게 있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세월을 아껴라 할 때 이 세월은요, 헬라어로 보면은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이로스란 뜻이에요. 들어보셨죠? 카이로스의 반대말은 크로노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시간을 보통 헬라어에서 두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크로노스는 그냥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지금 타임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서 카이로스는 보통 하나님이 작정하신 어떤 계획, 하나님의 타임을 이야기를 할 때 카이로스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월을 아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세월을 아껴라 할 때 이 세월이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껴라, 우리에게 시간을 아껴라, 시간 관리를 좀 하면서 살아라 했을 때 이 시간은 그냥 일반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세월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아껴라, 시간을 내가 아껴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사실은 우리는 한글로 보면 그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똑같이 헬라어로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아껴라가 무슨 뜻을 담고 있냐면 구원하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무슨 뜻을 담고 있다고요? 구원하라, 시간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성경적 개념이 여기에 있어요. 시간은요, 우리가 어떤 6시부터 7시 몇 시 기상, 7시 8시부터 식사, 아침 운동, 수업, 아니면 직장인 분들도 있으시겠죠? 출근, 그래서 직장 생활하고 퇴근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 여러분 시간을 아껴라 하니까 시간을 이렇게 쫙 테이블 짜가지고 그대로 살으라는 말인가? 여러분,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그냥 흘러가 버리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이미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아마 자기 시간 관리 아주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목적이 있는 사람,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몰입하고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시간 관리하고 있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것은 이 세상에 그냥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붙잡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특히 그리스도인 청년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잊혀져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때 언젠지 누가 합니까? 제가 알겠어요?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훌륭한 신앙이 뛰어나면, 믿음이 뛰어나면 그거 다 알게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지도 않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찾고, 내가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흘러가 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구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 예배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여러분들 이 세상 그냥 살아가면서 토요일, 아까도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친구 만나는 거 할 수 있고, 다 여러분들에게 가능한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 그 시간을 떼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이게 바로 뭐 한 거예요? 이 세상에 그냥 흘러가 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구원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을 저도 이제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다른 이제 버전으로도 여러 말씀을 보니까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들어보세요.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똑같아요. 앞에는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붙드십시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그 영어 성경에서도 보면은 opportunity라고 그 기회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붙드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은 영원한 것을 붙들으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앞날을 위해서 공부하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또 취업 되신 분들은 열심히 이제 직장 생활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도 있으시겠죠. 여러분, 이 모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원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 다 썩어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저는 원래 이렇게 좀 질문 좋아하거든요. 우리 찬양 인도하신 분 목소리 너무 좋더라고요. 교회 왜 다니세요? 믿으시면 좀 이상한가요? 당황스러우세요? 네. 시간을 좀 드릴까요? 그냥 제가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는 이유 중에 사실 너무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이 이유가 아니라면 여러분, 사실 저는 교회 안 다녔을 것 같아요. 예수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다 아시는 얘기죠? 여러분,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어요, 그런데도 교회 다니실래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기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없었더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막 사람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하고 욕을 해도요,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가는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없다 하면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믿으세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지옥 가기 싫어서, 솔직하게 지옥 가기 싫고 천국 가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 나는 천국과 지옥 없어도 교회 다닐 건데요, 이런 분들 아마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예배를 다니면서도 당황해서 지금 말을 못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질문했을 때도 이 이유가 바로 떠오르신 분이 있을 분도 있었겠지만 없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답을 하지 못할 정도로, 당황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 잊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예배를 하는지,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아주 분명한 이유,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언젠가 다 끝날 것이기 때문이라는 그 아주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다 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곳에 모인 이유, 이 토요일 오후 시간보다 더 소중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참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없다면 신앙생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기억하세요. 세상 살면서 내가 해야 될 일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맞아요, 해야죠. 그런데 이걸 잊지 마시라고요. 그거 하시면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려고 내가 예수 믿는 건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에콰도르였나요? 콜롬비아였나? 그 미국 선교사님이셨는데, 그 남미 지역으로 젊었을 나이에 결혼도 했는데 아내를 두고 친구들과 함께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이제 약간 이제 정글 같은 그 부족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그 사람들과 접점을 만들려고 뭐 비행기 타고, 이제 뭐 경비행기 같은 거죠, 타고 이제 둘러도 보고 그 사람들이랑 접점을 찾으러 갔다가, 그래서 이제 다 준비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제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멀리다가 이제 비행기를 내려놓고 갔어요. 그런데 그 적대적인 그런 그 부족이 그 선교사님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전에 선교사님이 그들의 창 끝에 찔려 죽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님도 그러셨잖아요. 토마스 선교사님도. 근데 그분이 학창 시절에 썼던 글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썼냐면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영원하지 않은 것은 어차피 내가 손에 쥐든 손에 쥐지 못하든 언젠가 다 사라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추구해야 될 것,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그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마음 안에 이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영원한 것을 본 적이 없잖아요. 영원한 것은 보이지도 않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것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많은 청년들이 굉장히 이 질문들을 꼭 하는 거를 들었어요. 목사님, 교회 다니면서 술 마셔도 됩니까? 목사님, 교회 다녀도 술 마셔도 됩니까? 정준호 목사님, 술 마셔도 됩니까? 이 말씀 가지고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목사님, 아니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도 다 술 마셨고 포도주 드셨잖아요. 그리고 여기 분명히 쓰여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술은 마셔도 되는 겁니다. 네? 술을 안 취할 때까지만 마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렇게 혹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혹시 여기 있으신가요? 네, 저는 확실하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게요. 술 드시지 마세요. 네, 왜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술 드시지 마세요. 왜냐면요, 여기서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물론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게 훨씬 중요하죠. 근데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하고요.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왜 술 취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것이 방탕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방탕한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문란하다는 뜻이죠. 제멋대로라는 뜻이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보겠다. 그래서 흥청망청 낭비하는,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방탕한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이유를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방탕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술, 그러면은 취하지 않을 때까지 마시는 거는 방탕하지 않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탕한 거기 전까지 갈 때까지 마시는 건 괜찮잖아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문이에요. 죄라는 것이 문이라고요. 문을 여는 겁니다. 문을 열면 어떻게 되죠? 들어오죠. 저는 술이 문이라고 생각해요. 아시다시피 모든 사건 사고들은 다 술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아마 부정하지 못할 거예요. 모든 문제와 사건들은 술부터 시작합니다. 술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그건 방탕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술 취하는 것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탕한 모든 것을 멀리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방탕하게 만드는 거 있으세요? 세월을 아끼지 못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방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 방탕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 마음을 찝찝하게 만드는 거 방탕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주 훌륭한 대안을 주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것을 구하며 살 수 있겠어요? 저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우리의 인생을 성령님께 맡기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저는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더라도요, 아무리 신앙이 훌륭한 사람이라도요, 다 실수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스라엘에선 지금도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지금 칭찬을 받고 있는 그런 왕인데, 다윗 왕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실수했잖아요. 그리고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했던 왕이었고, 정말 많은 신앙인들이 지금도 존경하고 있는 왕이 됐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실수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켰고 항상 성령님이 이끌려 살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지도할 수 있겠어요? 제가 청년들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건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있더라도,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있더라도 청년들은 어느 순간에 다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 마음에 좀 안 들어, 내 스타일에 좀 안 맞아, 그러면 다 돌아서더라고요. 이런 청년들에게 누가 진짜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누가 이들의 삶을 진짜 인도할 수 있을까?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어떤 목사님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요, 성령님 바라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다시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돌아오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를 받고 다시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과정들이 저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행하실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오늘 원래 설교 짧게 하고 기도 많이 하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할 거 다 한 것 같아요. 네, 반주 좀 잠깐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셨는데, 하나님 앞에 혹시 여러분 인심 쓰듯이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있으세요? 목사님이 이야기하니까 이제 해피데이가 곧 있으니까 좀 와라, 장결자분들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심을 쓰더라도 하나님이 쓰시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심을 쓸 게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게 은혜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이미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떳떳하신 분 계세요? 하나님 앞에 고개 떳떳이 들고 꼿꼿이 들고 나 잘났어요 하고 하실 수 있는 분 여러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잘남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좀 여러분들의 마음을 겸손히 낮추시고요, 여러분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발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진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오늘 내 안에 찾아오시기를, 내 안에 임하시기를, 내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또 같이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하나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하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부흥의 세대라는 찬양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그냥 갑자기 생각났어요. 저도 안 불러본 지 되게 오래된 찬양이거든요. 근데 이 찬양을 듣는데 가사 하나하나가 그냥 제 마음 가운데 너무 계속 툭툭 와서 박히더라고요. 이 가사대로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싶다. 오늘 부평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같이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는데 이 찬양 같이 좀 한번 우리가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